껐다가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5장,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씩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데시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한번요.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로 이제 야곱 설교를 이제 종결하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카운트를 해보니까 오늘까지 무려 16번 야곱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라고요. 오랜 기간 동안 이 야곱에 대해서 이 야곱 한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야곱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은 정말 인간적인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믿음의 조상들하고 좀 비교해 보면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좀 범접하기 힘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고, 요셉과 같은 사람은 또 너무 모범생 같은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사고 뭉칩니다. 야곱은 정말 우리와 비슷하게 사고도 많이 치고 그의 삶에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은 그런 인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또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그 저희 단톡방에 글 하나를 제가 올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계속 좀 풀어 나가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은 패배를 알고 고통을 알며 몸부림을 알고 상실을 알고 나락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찾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감사할 줄 알고 민감하며 삶에 대한 이해 또한 갖고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긍휼과 온화함과 깊은 사랑의 관심이 가득하다. 그다음 문장이 내 마음에 참 오랫동안 남았는데요.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성경 구조는 아니지만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제가 이 문장이 저한테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 있었거든요. 아름다운 사람, 그래,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제가 야곱에 관한 설교를 계속해서 해서 그런지 이 문장이 더욱 제 마음속에 좀 오래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택한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향기, 아름다운 향기를 그렇게 내뿜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점점 그 사람을 가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예레미야 18장 6절에 이런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8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진흙과 같은 그런 존재, 어떻게 보면 아무런 모양도 아름다운 모양도 없었던 그런 진흙과 같은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빚어가시고 빚어가신다는, 이 야곱처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많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주 34장인데요. 지난주에 우리 복습 잠깐 해볼까요? 다시 실패의 자리로 다시 빠졌던 야곱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다시 실패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그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이 있어야 될 곳을 어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 35장 1절에도 나와 있지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시는 곳은 바로 베델이었어요. 벳엘,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벳엘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고요? 세겜에 머물러 있었는데 무려 10년 동안 그가 세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드리겠다고 했던 바로 그곳이 베델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무려 10년 동안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중간지대, 이 세겜과 같은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으면 뭐가 많이 일어난다고요?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건 사고가 많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세요? 다시 한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사건 사고가 많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빨리 베델로 올라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안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했냐니까, 한 발은 하나님 앞에, 한 발은 세상에 적당하게 걸쳐 있는. 여러분, 하나님도 양다리 싫어해요. 양다리는 싫어하시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뜨겁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말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 여러분, 야곱이 무려 10년 동안 그렇게 어정쩡한 상태로 있다가 그 사건 터진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무슨 사건 터졌어요?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자기 아들들이 막 분노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34장에서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5장으로 넘어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실패 가운데서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참 이 35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할 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일어나 일어나 베델로 베델로 올라가서 올라가서 거기 거기 거주하며 거주하며 내가 내가 내 내 영 형 에서의 에서의 낯을 낯을 피하여 피하여 도망하던 도망하던 때에 때에 내게 내게 나타났던 나타났던 하나님께 하나님께 거기서 거기서 제단을 제단을. 여러분, 쌓으신지라. 지금 야곱은 시리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자기 가족은 지금 심각한 사고 문제에 봉착했고, 자기 주변의 부족들은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런 위협 가운데 굉장히 두려워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셨어요. 저는 1절이 참 감동이 되는 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먼저 찾아오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야, 너 왜 그랬어? 너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길로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막 꾸짖으시고 막 책망하시고 야단치고 그런 하나님만 아니에요. 오히려 부드러운 음성으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 여러분, 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소리를 아마 야곱이 들었다면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왜요? 10년 10년 전에. 그리고 무려 그 이전에 20년 전에 또 합쳐서 30년 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상기시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앞에 읽었던 것 좀 복습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 28장입니다.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평안히 평안히 아버지 아버지 집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돌아가게 하시오며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실 되실 것이요 것이요 내가 내가 기둥으로 기둥으로 세운 세운 이 이 돌이 돌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이 집이 될 될 것이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내게 주신 주신 모든 모든 것에서 것에서 10분의 10분의 1을 1을 내가 내가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하였더라. 이게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했던 약속입니다. 아마 이 시간 간격이 한 30년 정도 됩니다. 야곱 이때까지 이 약속을 거의 기억을 못한 것 같아요. 자기가 옛날에 하나님께 무슨 약속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그냥 하나님도 아닌 세상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그렇게 지내다가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잊어버렸던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1절의 이 문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동사 4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동사 4개. 뭐부터입니까? 1절을 다시 보시면 일어나. 자, 일어나라는 거겠죠. 일어나라. 그다음에 올라가라. 그다음에 거주하며 거주하라. 마지막에 제단을 쌓으라. 이 4가지.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쌓아라. 이 4가지 동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동사 4개가 있다는 말은 지금 야곱의 행동을 촉구하고 계신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움직이시길 축복합니다. 움직이셔야 돼요. 오늘 야곱에게, 야, 너 지금 거기 있지 말고 빨리 지금 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올라간다는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니까 이 베델이를 이 올라간다는 표현은 단순히 지형적으로 높은 지대에 있어서 그냥 올라간다는 그런 표현도 물론 되지만 베델은 다른 곳보다 좀 높거든요. 그런데 이 올라간다는 이 의미 가운데는 바로 영적인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491장. 뭐라고 불렀습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올라가는 겁니다. 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올라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막 계속 내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한 10층 있다가 한 1층까지 내려가는데 더 내려가는 싶어 때문에 지하까지 내려가시네요. 그만 내려가세요. 올라오세요. 이제 올라오세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올라가는 게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죄송하지만 야곱은요 내리막길이었어요. 내리막길. 계속 내려갔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네 번째 동사인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제단을 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이 말씀 속에는 뭐냐니까 바로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예배의 회복. 이제까지 야곱이 10년 동안 예배 안 드렸겠습니까? 한 번도 안 드렸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가 지난 10년 동안 드렸던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야곱의 실패는요, 바로 예배의 실패라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실패, 영적인 실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합니다. 다시 한번요. 예배에 실패하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실패합니다. 그는 맞는 말씀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면 예배 대충 드려도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하면 잘 되겠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34장에서 야곱이 일어났던 이 실패를 한번 보세요. 왜 이런 불행한 일들이 야곱에서 자꾸만 일어날까요? 예배의 실패라는 건 예배에 잘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예배 잘 드린다는 것은 그냥 예배 때 열심히 나와서 그냥 출석만 잘한다. 그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1절과 2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받고. 여러분 예배하러 가기 전에 자 뭐를 없앤다고요? 첫 번째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이방 신상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상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야곱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그 가정 안에 뭐가 있다고요? 우상이 자 하나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방 신상들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였다. 여러 개였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되더라고요. 야곱이 이제까지 왜 실패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세겜에서도 아마 하나님께 제사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그 가정 안에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이방 신상들이 있더라 사실입니다.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 잘 될까요? 망할까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분도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한테도 기도하고 부처님 다 기도하면 다 좋은 거 아닌가? 이게 그래서 어떤 분은 안 믿는 분들은 되게 급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부처님, 뭐 성문 다 불러요. 여러분, 자 심각하게 하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섬길 때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화가 되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 다음 말씀 뭐라니까?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라고요? 나를 위해서. 내 욕심, 내 욕망, 내 소원을 거기에다가 다 투영시키고 다 만든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집에는 그런 우상 없는데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새벽기도 시간이나 이럴 때는 많이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우상하면 뭡니까? 첫 번째, 그럼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두 번째, 하나님보다 더 의미를 두는 거. 자, 세 번째, 하나님보다 더 우선한 거. 다른 게 우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죄송한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돈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면 죄송하지만 그 자녀가 그에게 신이 됩니다. 여쭤볼게요. 자,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죄송한데 안 주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처럼 자기 자식을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요, 예배의 실패도 했고요. 그 예배 실패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이방 신상들이 득실득실하고 있더라는 사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배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짜 예배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선 거, 더 사랑하는 거,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걸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그거 안 되면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통로가 막혀버린다는 사실. 저는 뭐 목회 경력이 그렇게 오래됐진 않았지만 주변에 예수 믿는 분들 그래도 꽤 많이 봐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부어주시는 게 보여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 어떻게 해도 저렇게 안 되냐 안 되냐. 어떻게 이 땅에서 그렇게 안 되냐 안 되냐. 막힌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다 안 되는 분들요.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없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이 찬송가 많이 불렀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요. 맞네. 요즘에는 귀한 것은 많네. 어, 하나님보다 귀한 게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안 받으십니다. 안 받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우상 제거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명언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이거 성경 구절 아니지만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여러분, 돈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받들지 마세요. 돈한테 뒤통수 맞. 자녀를 하나님처럼 대하지 마세요. 자녀한테 진짜 뒤통수 맞아요. 저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인 거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부분에서 민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정결하라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겠어요. 지금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 말에 순종해서 자기들 가지고 있는 거 다 야곱에게 내놓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준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러분, 이방 신상들뿐만 아니라 모두요, 귀고리도 줬대요. 이 귀고리는 뭐냐니까, 이것 가지고 나중에 우상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이방 신상 만들 재료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포기하고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지금 예배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그들에게 무슨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는 이 야곱에게, 자, 하나님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방향만 돌려도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회개는요, 방향 전환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다른 박질하던 그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야곱이 두려웠던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베델로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사람들, 다른 부족들이 와서 나를 죽이고 내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키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이거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느끼셔야 돼요. 앞에서도 보니까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미리 말씀하신, 약속하신 게 있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주신 약속인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야곱이 베델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7절에 보니까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이 엘 베델이라는 표현은 뭐냐니까, 베델의 하나님. 여러분, 원래 베델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집에서 야곱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처음입니다. 그가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첫 만남, 하나님과의 처음 은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35장에서는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첫사랑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첫사랑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예배 때 와도 막 가슴이 뜨겁고 눈시울이 막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듯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거는요 거의 다 처음에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다 사라져 버려. 처음에 여러분 우리 신혼 남녀가 결혼해 가지고 신혼 때 두 사람이서 막 대면대면한 그런 분들 거의 못 봤어요. 좀 떨어져 있으라 그래도 다 붙어 있어요. 나중에 10년만 지나보죠. 10년만. 좀 붙어 있으라 그래도 다 떨어져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식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분들이 많다. 옛날에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때만 나와도 눈물이 나고 막 감격이 됐는데 이제 그거 하나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될 이 베델 고향은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생각할 때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고, 여러분, 그게 야곱에게는 두 번째 베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베델이 필요해요. 그래서요, 이 베델로 돌아온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 복을 주십니다. 이 부분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다시 확정하신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에게 그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 내 이름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야곱이지만은 네 내 이름을 이름을 다시는 다시는 야곱이라 야곱이라 부르지 부르지 않겠고 않겠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내 내 이름이 이름이 되리라 되리라 하시고 하시고 그가 그가 그의 그의 이름을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부르시고. 자, 여러분,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거 앞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들은지 한번. 자, 앞에 나온다. 나온다. 좀 나온다. 분들 좀 보시는 것. 어디에 나옵니까? 자, 우리 28장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성경 갖고 있는 분들만. 8장이 아니죠. 32장이죠. 32장. 32장 28절. 32장 28절. 자, 우리 성경 갖고 있는 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야곱이라 부를 부를 것이 것이 아니요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부를 것이니 것이니 이는 이는 내가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어. 여러분, 이겼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앞에서 이름을 한번 바꿔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35장에서 또 이름을 또 이야기하십니다. 새로운 이름을.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분명히 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네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35장에서 다시 너에게 또 새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가 10년 동안 세겜에 거주하는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새 이름에 걸맞게 살았겠습니까? 못 살았겠습니까? 못 살았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름이 있어요. 일부 때는 하나님 이름을 막 명을 했는데 제 이름을 불러볼게요. 저한테는 예수님을 알기 전 한정훈이 있고 예수님을 믿은 후 한정훈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옛날 한정훈으로 살면 안 되고 새로운 한정훈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옛날 한정훈으로 사는 거예요. 자, 더 쉽게 말하면 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뭐예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무리. 여러분, 도십니다.
또 아니고 저 집사인데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면 모든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은 성도십니다. 그러면 자,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돼요? 안 살아도 돼요? 안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또 오셔가지고 너 성도야. 성도라니까. 오늘 지금 야곱에게 그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는 이름 뜻은 뭡니까? 발꿈치 잡는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 속이고 치 잡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하나님과 겨루었던 그런 야곱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름들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다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이에요. 이름에 걸맞게 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확정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 이제 이 야곱에게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우리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에게 그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나는 나는 전능한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생육하며 번성하라. 번성하라. 한 한 백성과 백성과 백성들의 백성들의 총회가 총회가 내게서 내게서 나오고 나오고 왕들이 왕들이 내 내 허리에서 허리에서 나오리라. 나오리라. 내가 내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삭에게 준 준 땅을 땅을 내게 내게 주고 주고 내가 내가 내 내 후손에게도 후손에게도 그 그 땅을 땅을 주리라 주리라 하시고.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생육하며 번성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굉장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단순히 애 많이 낳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라.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라.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생육하며 번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중에 한 나라를 이루고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오늘 이 야곱에게 다시금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신데, 그 약속은 원래 누구에게 하시냐니까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다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1대1로 약속하셨고 그의 아들 이삭과도 약속하셨고 이제 야곱과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도 언약을 맺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땅에 관한 약속과 자손에 관한 약속을 다 해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감격하고 정말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 진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두 손 벌려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이 정말 많아요.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자, 4절 15절에 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긴 후에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다시 세웁니다. 이거 옛날에 했던 거예요. 처음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돌기둥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전제물을 붓습니다. 이 전제가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구약의 제사 방법 가운데 이 전제는 뭐냐니까 기름이나 포도주를 그 제물 위에 붓는 겁니다. 붓는 거. 부어버려요. 다 부어버립니다. 이 전제는 뭘 상징하냐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이 헌신의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제물을 붓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부터는 야곱이 어떻게 하겠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헌신된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드리라고요? 단 제사로 드리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저기 안드로메다 가 계시면 곤란해요.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예배 말씀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야곱에게 예배를 회복하라 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빠뜨린 내용이 있는데 그거예요. 많은 분들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 때는요, 그 문제 해결하는 데 바빠요. 사업이 어려워지고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아니면 막 자녀가 그러면 그거 해결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에게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해법을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그걸 따라 보시겠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의 해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로 달려가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신을 다 파는 그 사람은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로 달려가실 축복. 하나님께로 달려갈 때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 붙잡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베델로 올라가라. 제발 베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찬양이, 저는 오늘 이 찬양이 오늘 이 말씀을 그냥 한 곡으로 이게 요약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여러분,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단순한 겁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 아무리 풍랑이 치고 문제가 쳐도 우리를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십니다.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입니다.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한번 더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자꾸만 터집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자꾸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베델로 올라가셔야 된다니까. 혹시 내 안에 내가 주인 삼은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가 아닌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깨뜨리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사랑했던 것 다 내려놓고 이방 신상들을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베델로 올라갔던 이 야곱과 그의 가정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도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주임 삼은 것들, 내가 우상처럼 여겼던 것, 돈이 우상입니까? 자녀입니까? 내 일입니까?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